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여름은 정말 더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주일이 지나면 9월이 시작되는데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9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4대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는 비유의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로 에스겔서의 많은 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시면 상징적 행위를 동반한 그런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런 비유를 통해 말씀의 내용을 보다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겔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비유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마 하나를 골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우리가 뭐 식당이나 이제 또 혹은 국밥집을 가게 되면 큰 솥에 국밥을 끓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가마솥에 좋은 양고기와 뼈를 넣고 삶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좋은 고기와 뼈가 들어가는 가마가 녹슨 가마였다라는 겁니다. 녹을 없애지 않고 오염된 가마솥이었다는 거죠.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아무리 좋은 고기와 뼈가 들어가더라도 그 장비 자체가 녹슨 가마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고기도 녹에 오염돼서 결국 못 먹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녹슨 가마 안에 들어있는 고기와 뼈도 이미 오염되었기 때문에 녹슨 가마와 함께 계속 불로 태워서 그 안의 녹을 없애버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행동을 에스겔에게 명령하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제9년 10월 10일에 선포된 명령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9년 10월 10일째가 됐을 때 에스겔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9년 10월 10일째는 어떤 날인가? 본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의 1차, 2차, 3차 침공을 모두 이끌었던 신 바벨론 제국의 2대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성을 포위한 날이 9년 10월 10일이라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었던 거죠. 이처럼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사실상 예루살렘 멸망이 시간 문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도 이 남유다 백성들이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인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비유하고 있는 녹슨 가마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11장을 보면 가마라는 표현이 3번 언급이 됩니다. 이 가마라는 표현은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던 상징물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마는 어떻습니까? 이들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불 위에 놓여진 폐역한 유다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워지고 오염된 녹슨 가마가 된 것이죠. 가마에 들어가는 고기와 뼈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녹슨 가마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녹이 슬어 있었고 썩은 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기와 뼈를 삶는다 하더라도 소용없게 된 거죠. 오히려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고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예루살렘이 더 이상 이 남유다 백성들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각종 범죄와 부패로 인해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변질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녹슨 가마처럼 오염돼 버린 원인은 무엇일까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여기서 피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저지른 각종 압제, 살인, 학대, 부정 등의 그런 사악한 죄악 같은 것들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도록 조치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뒀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그 사악한 죄악에 대하여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그리고 뻔뻔하게 저질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죄에 대해서요, 방치했다라는 겁니다. 평화의 도시, 평강의 성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하여 평화와 평강이 넘쳐야 할 그 예루살렘이 피투성이의 성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독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나오죠.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죄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를 제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방금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더 피곤해질 뿐 이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작 녹이 쓴 가마를 깨끗이 씻어본 적이 없었고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 평강의 성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예루살렘이, 그리고 거룩한 성이었던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녹슨가마가 돼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깨져야 되는가? 바로 예루살렘이 부단한 자기 정화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스스로가 거룩해지려는 노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비유되고 있는 가마는 노스로 만들어진 가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노스로 만든 제품은 불순물에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불순물에 조금만 오염이 되어도 쉽게 녹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놋 제품은 불순물로 오염됐을 경우에 신속하게 닦아서 그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해야만 하죠. 뿐만 아니라 불순물이 묻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놔두면 변색되고 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시로 닦아줘야만 해요. 예루살렘이라는 녹가마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 죄악의 모습으로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 스스로가 깨끗해지려는 노력, 정결케 되려는 노력,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쓸모없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죠. 만약 남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을 정화하려고, 정결케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수시로 닦아서 죄라는 녹이 슬지 못하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진노의 불로 예루살렘을 달구실 필요가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죄의 녹이 깊게 쓸고 쓸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강한 진노의 불이 아니면 이 죄의 녹이 제거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니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죄악의 녹을 제거하기 위해 그것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녹을 제거하지 않으면 녹슨가마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 속에 다른 내용물을 넣으면 넣을수록 또다시 더러워지고 오염되기 때문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슬프지만 새 수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낡은 부대, 오염된 부대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피로 가득한 녹슨 가마처럼 되어버린 그런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을 녹슨 가마라고 비유하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회개의 눈물로 나 자신을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다면 우리는 녹슨 가마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녹슨 가마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날마다 선포하는 삶.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그 헌신 제자학력 교재를 보면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부 파트가 12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헌신 제자학력을 쭉 해오면서 저희 반에 계신 분들에게 1부 파트를 끝낼 때마다 제가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드리는데 어떤 키워드냐면 바로 자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상태라는 의미가 있죠. 1부 파트를 끝날 때마다 자각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나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자각하고 있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녹슨가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봤던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정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 자체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각하지 못했고 자신의 삶이 어느덧
녹슨 가마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 자체를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오늘 남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어떤 유혹으로 인해 넘어지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무너진 나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넘어져 있는 나를, 무너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자각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언제나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 자각하고 또 회개의 눈물을 통해 녹슨 가마가 아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나를 발견하며 결국에는 녹슨 가마와 같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언제나 자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각을 통해 언제나 회개의 눈물로 녹슨 가마를 깨끗하게 닦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녹슨 가마가 아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스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1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대위임령을 순종하여 선교적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하반기에도 많은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진호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열 지부부터 청년부 그리고 전교 수련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름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경험했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선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신앙에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더위가 남아있지만 그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한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